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선언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사는 것,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일은 나무가 다 해줍니다. 포도나무가 땅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 공급하면 가지는 그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없다면 그 삶은 생명력이 없는 마른 가지와 같아서 결국 버려져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둘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곁순이나 잎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초대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대가.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불편한 법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정직한 삶이 세상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죽은 연어처럼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확증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힘든 제자의 길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길은 좁고 힘들 수 있지만 길의 끝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의 생명과 기쁨 그리고 모든 열매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에 거하며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때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친구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믿음 때문에 받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은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성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0편 106편에서 108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